샬롬 큐티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여 3주 이상의 시간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자신들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베르웨아 지역으로 피신하였고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주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심히 칭찬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전히 한없이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당부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를 날마다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있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는 평안히 세워져 가고 이 일을 맡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그들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상황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두 번째 당부로는 서로가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믿음의 경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수영 경기를 보면 혼자서 하는 경기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함께 경주하는 자들이 있을 때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서로 가장 좋은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을러진 자들과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보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아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인내하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각 개인이 경건을 어떻게 쌓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며 당부합니다. 16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외우고 또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이루어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밖의 상황은 절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고 늘 주를 의지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간구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려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어렵게 우리가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기로 우리의 의지를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상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일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단단히 묶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협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